동족에게 가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위로하세요.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세요. 또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또한 주십니다. 많은 곳에 갈 때마다, 여러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의 일행을 영접합니다. 고향에 왔지만 마음이 설렜던 것이 아니라 고향에 왔지만 사실상 긴장감이 많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바울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르기 석 달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지금 바울은요 두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 교인들로부터 바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해요. 유럽 전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할 때 이 보고의 말씀을 순적하게 교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왜? 전부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매우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믿었어? 진짜 성령이 역사했어? 그들을 과연 우리 유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 여러분, 제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내가 보고하는데 이 보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이 바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만나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모임은요,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어떤 교회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세계 중심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고 출발교회고 최초의 교회고. 자, 이 교회의 대표자와 바울은 어느 교회 대표예요? 예, 이방인 안디옥 교회 대표자 아닙니까? 대표자 간의 만남이 지금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는 형제들을 기꺼이 영접했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어떻게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셨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시간이 한 30분 됐겠죠? 아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으니까 아마 보고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뭘 듣고요?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자,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여라는 이 대답은 이런 표현이죠. 격이 없는 표현.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성도 간의 부름이죠. 그죠? 야고보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찬양하면서 바울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어떤 결례를 행하라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그 의식에 대한 비용도 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할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형제님, 당신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의식과 결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버린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결례를 행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울이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몸소 실천했어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약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결례의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의식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딱 이때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때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주를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자가, 덕 있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랐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맙시다.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뭘 일체 손을 안 댔다 그랬죠? 제사 음식.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 네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상처받는다면 나는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이 엄격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유주의자들을 만나면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자유주의자처럼 행동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고 소신이 없는 사람이고 가치관이 붕괴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바울에게 야고보가 요청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전통과 결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이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바울이 뭘 주장하냐면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는 다 풍습이 있죠, 그죠? 교회는 다 전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이 교회는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그래서 사실 진리가 아닌데 성숙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신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로마 정교회가 원래 초창기에 19세기 말에 러시아 정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이었냐면 러시아의 90%가 러시아 정교회 신도였어요. 그 수많은 신도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거의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 정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가운을 입어요. 검은색 사제의 복을 입는데 어떤 종파는 목사님 무릎 밑으로 가운이 내려가야 거룩하고 홀리하다. 어떤 종파는 무릎 밑으로 내려가면 일하기 불편하니까 무릎 위로 가운을 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우다가 러시아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워요? 목사님, 장로님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된대요. 아니,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작은 생활상의 전통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서로 종노릇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국 교회는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에 있을 때 뭐 했냐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교회 로고를 만들었어요. 교회 로고, 그때가 2000년대 초, 2002년도였으니까 교회 로고 만드는데 강남에 있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 집사님 부부예요. 목사님 이게 한 500만 원 디자인 비용인데 목사님 선교 교회고 저렴하게 150만 원 받고 홈페이지도 몇 천만 원 하고 몇 백만 원 하는데 1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만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진행하라고 뜩 만들어놨는데 장로님이 아니 모니터 안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고, 홈페이지가 뭐 필요하냐고. 이것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교회 사표까지 냈어요. 물론 그게 취소가 됐지만 지금은 그 교회 로고가 어디서 이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너무 로고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 만드는 회사에다가 교회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다고,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 정 안 되면 내 사례비에서 드리겠다고. 목사님 괜찮다고, 우리 기다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대로 우리 기다릴 테니까.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붙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교회 장의자를 놓느냐 개별의자를 놓느냐, 사실 이거 별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했고 많이 갈등했다는 사실. 결국 이건 뭐냐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사랑을 따를 것이냐,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야고보 사도가 결례를 행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결례를 실시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지금 요한이 교회에 2가지 당부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명대로 진리를 여러분들이 행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합시다. 진리와 사랑은 동시에 가야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성도가 서로 싸워요. 큰일 날 문제예요. 진리와 사랑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성숙한 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채소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몇 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책망을 하시죠. 왜 책망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가졌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푸른숲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성숙한 성도로서 연약한 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담당하기를 자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푸른숲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올 때 그들의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진리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믿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